오늘도 복된 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왕이 없는 사람, 예수가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했다. 어느 나라보다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그 비극적인 상황 어떻게 됐는가? 한 가정의 어머니가 하나님이 왕 되지 않으셨을 때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의 아들 젊은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을 때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4만 명이 죽는 전쟁이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베냐민 사람이 다 죽고 600명 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맹세한 것, 자기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꼼짝을 못하고 그 말씀에 묶여버립니다. 우리는 내 맹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내 맹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훼손이 될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총회 모임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남자와 가까이지 않았던 여자 400명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 여자 처녀 400명을 자기들이 잘못해서 전쟁을 했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이제 뒤늦게 끝자락에 와서 그들이 뉘우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참 어리석었구나라는 수준으로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우리가 이제 평화할 테니 우리에게 와라. 오늘 13절에 그 말씀이에요.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요. 600명이 도망쳐서 지금 림몬 바위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평화를 우리가 서로 조약하자. 이제 화친하자. 화목하자. 진즉 그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결정을 합니다. 때늦은 평화.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난 다음에 거의 6만 명 이상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결정을 합니다. 그 15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이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이런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합니다. 16절 봅시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 누가 죽였습니까? 자기네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할까? 이제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었다.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텐데 자기들 스스로 뉘우칩니다. 다시 17절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로다. 12지파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죽입니다. 이제 겨우 600명 남았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12지파 공동체를 세울 방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18절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딸을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로 보내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세우고 싶으신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르아 야베스에서 400명 여자를 데려온 그들을 아내로 주고 200명이 모자랍니다. 여자가.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20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납치하게 됩니다. 납치.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부인했을 때 가정에 우상이 생기고 제사장도 타락을 하고 토막살인 사건이 만들어지고 전쟁이 나서 6만 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을 하고 멀쩡하게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는 처녀를 납치를 하고 이런 끔찍한 일이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는 일이 어처구니 없는가 보십시오. 22절 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베냐민 사람들이 실로에 보냈던 자기 딸이 납치됐다는 것을 알고 따지러 오면 우리가 다 너희들 방패막이 돼줄게. 20절 끝에 보십시다.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이 납치돼간 여자들은 뭐가 됩니까? 자기들이 다 결정합니다. 자기들이 다 진행을 합니다. 자기들이 다 대책을 세웁니다. 자기들이 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결정해 준 대로 아내를 맞이하여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가슴 아픈 내용을 25절에서 합니다. 그때에 지금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물론 눈에 보여지는 실질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다윗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만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도 세상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옳은 대로 하고 삽니다. 그걸 성경은 암흑기다 이럽니다. 비참하다 그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확실히 인정하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